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모든 창조물 속에 질서라고 하는 것을 부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해도요, 자전, 공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움직여 갑니다. 오늘이 입동이라고 그러대요. 겨울을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지요. 근데요, 이 계절이 너무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음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물론 기온의 차이는 조금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정확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신 질서가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짜만 해도요. 요즘에 예전에는 여름철에는요. 8시까지도 환한 느낌이 들었잖아요. 5시 반, 6시만 되면 어둡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신 질서 때문에요. 겨울철이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요, 겨울철이 되어지면 밤이 길어지고요, 여름철이 되어지면 낮이 길어집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신 질서대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낮과 밤이 길어지고 짧아지고의 차이점은요, 동물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요.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에는요, 모든 짐승들이 다 깨어 활동을 합니다. 근데 밤이 길어지는 겨울철이 되어지면은요,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곰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잖아요. 이 가을철, 여름철, 가을철에 몸을 꽉 살찌웠다가 겨울철이 되면 깊은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또 봄이 되어지면 깨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간이 겨울잠 자듯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잠을 자게 하다가 어느 날 오랜 시간이 되어지면 깨어나게 만들어서 그 시대에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공상 영화 속에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밤과 낮이 있고요, 여름과 겨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결같이 여름만 있다면은요, 적도 지방에 사람들이요, 한결같은 여름만 있으니까 얼마나 지루한 삶을 살겠어요. 우리의 입장, 물론 그들은 그걸 일상생활이니까 지루하다고 하는 것을 못 느끼지만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보면 지루하다는 느낌을 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요,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신 질서대로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신 질서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 나갈 때 이것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 질서 속에는요, 우리 육체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낮에는 일어나 일을 해야 되고요, 밤에는 잠을 자면서 육체의 피로를 풀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에 부여해 주신 질서입니다. 밤에 일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업을 오랫동안 유지해 보면 우리 몸에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만 일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밤에 일하고
또 어느 기간 동안은 낮에 일을 하게 하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 몸의 건강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잠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잠을 통하여 육체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피로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잠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새로운 활력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잠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잠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습니다. 나사로는 베다니에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갈릴리 지역에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지만 가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을 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나사로에게로 가자. 저가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면 곧 낫겠습니다. 잠을 통하여 육체의 기운이 회복되어 병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육신의 잠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잠을 말씀하는데 영적인 잠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육신의 잠은 꼭 필요한 거지만 영적인 잠은 자면 잘수록 해로운 것이 영적인 잠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곳곳에,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서에도 그렇고 베드로서에도 그렇고요, 성경 곳곳에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요,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져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 항법 장치를 작동시켜 놓으면 기장들이 잠을 잔대요. 자동 항법 장치. 이게 이제 현재 자동차에도 적용되어지잖아요. 자동차도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 스스로가 위험도 감지하고 도로도 감지하고 이러면서 자동차가 사람이 작동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운행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 많이 발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어져서 앞으로 이런 자동화 기술은 우리 생활 전반에 다 적용되어질 거예요. 우리 생활 전반에 적용되어지면서 요즘 TV 광고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센서들이 알아서 온도 조절해주고 습도 조절해주고 청소 알아서 하고 다 자동으로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요, 무기력증에 빠질 겁니다. 인간은 점점 무기력증에 빠질 위험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해야 건강한 거지요. 자동화가 되어져 가면서 인간은 그래서요, 무기력하지 않기 위하여서 인간들이 찾는 방편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취미생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할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자기중심의 삶으로 점점 더 바뀌어져 갈지 모릅니다. 이것이요, 육체의 편안함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나쁜 병으로 발전되어져 갈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쓰임받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있으라 하면 되어지고요, 천사들을 명령하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통해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요구하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영적인 잠에 빠지는 사람들은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는 사람은요, 기도의 효율성을, 기도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쾌락에만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육적인 소욕에만 휩쓸려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기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몸만 여기에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겨울철이 되어지면은요, 겨울 준비들을 합니다. 벌써 김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꽃밭에도요, 겨울 준비하느라고요, 얼어 죽지 말으라고 이렇게 뭘 갖다 덮어주고 싸주고 그러잖아요. 겨울 준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겨울 되면 얼어 죽을까봐. 겨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겨울철에는 먹을 것들이 많이 생산되어지지 않으니까 겨울철을 위하여 먹을 것도 미리 준비해 둡니다. 준비하는 자세, 이게 깨어있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요, 영적 겨울의 시대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깨어있다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 준비를 잘했어요. 다 해놓았어요. 이제 겨울철을 지나갑니다. 그럼 겨울철에 잠만 자면 되나요? 이제 겨울철에 아무 일도 하지 않나요? 아니요. 겨울철에도요,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해야만 하잖아요. 그 겨울철에 해야 할 일을 여전히 해야 하는 것, 그것처럼 신앙인도요, 영적 겨울철을 위하여 준비도 다 하고 그랬지만 바로 그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저수지에 여름철 되어지면 장마철 전에 저수지를 관리를 합니다. 댐도 보수공사도 하고 물도 빼서 이제 많은 비가 오면 비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잘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확 쏟아졌습니다. 숨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예상보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댐이 넘쳐났습니다. 준비 잘한 걸까요? 나름대로 준비는 했지만 완벽한 준비자는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깨어있다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무슨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되어질지 모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준비해놓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세 가지로 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깨어있어야 할 이유를요, 첫 번째, 깨어있어야 할 이유는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던 초대교회 시대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더니 아직도 오지 않았느냐? 예수님 오시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이들을 베드로 사도는요,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더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지 않으신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것 잊어버린 것 아니냐? 이런 조롱.
그리고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가 수요일마다 데살로니가 지금 후서를 공부해 가고 있는데, 너무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서 예수님 내일 오신다,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러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아까도 좀 전에 내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언제든지 오셔도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미련한 종, 지혜로운 종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종이 먼 길로 출타를 했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안 보이니까, 나를 보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 동료들을 때리고 준비함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주인이 올지 모릅니다. 근데 한 지혜로운 종은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들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오면 문 열어둘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종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초기 기독교에 약속하셨던 그 재림의 순간이 지금 훨씬 더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깨어 있는 성도들은요, 내 삶을 늘 깨끗하게 회개하며 삽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를 위하여 준비하며 삽니다.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는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미련한 다섯처녀, 지혜로운 다섯처녀, 모두가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5장은요, 예수님 재림을 위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 재림 때를 위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공통점 또 하나가 있어요.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졸고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온다 맞이하라 했을 때 그들은 깨어났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기다리고 있었고요, 신랑이 온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한 가지잖아요.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이 다 떨어졌고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름이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게 깨어 있는 걸까요? 잠 안 자고 깨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기름이 뭘까? 그 기름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깨어 있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 이런 설명으로 좀 표시해 놓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시간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날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인터넷을 이렇게 보는데 지구의 나이에 대한 글을 써놓은 이런 내용들이 거기 있어서 좀 관심 있게 읽어봤어요. 옛날 기독교에서는요, 지구의 연도를 6,000년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분들인데 지구의 연도수를 6,000년 정도 됐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지구의 생일까지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지구가 6,000년 전 몇 월 며칠 날 지구가 생성이 됐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까? 그 글을 읽으면서 그걸 생각했는데, 과학은요, 지구의 연대를 50억, 60억 정도의 연도를 이렇게 과학은 말합니다. 어느 것이 만든지는 주님만이 아시지요.
주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구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거에 우리가 관심 두는 것도 과학에서는 관심을 두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어떤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반대로 표현해서요,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날,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는 날, 하나님께서 지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온 우주 창조가 몇 년도에 되어졌는지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요, 주님 재림할 날도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해 놓으셨고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만들어서 가설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만 그것은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지구의 종말이 예수님 재림의 때입니다. 그날 아무리 많은 가설들을 만들어 놓고 그 언제 몇 월 며칠 몇 년도 주장을 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해놓고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영적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다시 오시는 것은 약속되어진 날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과거에요, 우리나라에 중동 직업에 바람이 불을 때, 사우디, 저 중동 지역에 많은 분들이 가서 외화벌이 해 오셨잖아요. 그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남자분들은 뜨거운 외국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달달이 이렇게 이제 가족에게 입금을 해줍니다. 근데 그 입금을 받는, 돈을 받는 집안에서는요, 아내들이 바람이 난 사람들이 많았대요. 바람이 났어요. 그러면 그 바람난 부인은 남편이 빨리 오기를 고대했을까요? 오지 말고 돈이나 벌어 돈만 붙여줘라, 이걸 원했을까요? 바람나면 그래요. 바람나면. 여러분, 영적인 신앙인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바람난 사람과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육체의 소욕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고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생활의 필요들은 다 공급해 주세요, 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지만 주님 오시는 것은 미뤄 주세요. 이게요, 영적 바람난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위기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삶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삶 속에 우리 앞에는요, 사탄의 역사가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배가 고픈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이 두루다니는 이런 악한 것의 역사들이 우리 앞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함정을 파놓고 유혹을 하고 우리를 어려움 속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역사에 그런 사탄이 파놓은 함정 속에 걸려 넘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그 속에서도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겼고 사탄의 시련을 이기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왜 들어갔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왜 들어갔을까요? 그들은 죽음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못 느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수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고 위기가 늘 찾아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나라
과거 동화책에는 도깨비들이요, 머리에 뿔난 도깨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그릴 때, 묘사할 때는요, 이상하게 무서운 표정으로 많이 묘사해서 등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가 그렇게 뿔 달고 요상한 모습을 하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올까요? 고린도서에는요, 사탄의 공격을 광명의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천사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사 같은 모습. 대부분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니까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졸음운전. 여러분, 졸음운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로 졸음운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졸음운전은요,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섬뜩한 문구들 보지요. 잠깐 졸았는데 깨보면 저승, 뭐 그런 표현들 참 무섭지요. 저는 아직까지는 졸음운전을 안 해봤어요. 근데 졸음운전을 하기 쉬운 장소가 어딜까요? 산골, 막 비탈길 있고 막 꼬불꼬불한 그런 길을 갈 때 졸음운전을 할까요? 고속도로 같은 길을 갈 때 졸음운전을 할까요? 경험해 보셔서 다들 뭐 아실 거예요. 위험한 길에서는요, 절대로 졸음운전 못 합니다. 아차하면 죽는데. 근데요, 고속도로는요, 가만히 있어도 차가 똑바로 막 가요. 앞에 차도 가고 뒤에 차도 오고 내 차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저하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졸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사탄의 공격이요,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요, 집중력이 많이 생겨졌을 때가 깨어있을 때예요. 이때는 사탄이 공격해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와 같이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순간 사탄의 공격이 오면 우리는 그만 넘어지고 말 때가 많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이요,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순간에는요, 사탄의 역사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기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해야지 않겠다, 하나님이 곧 치리해 주실 것들을 믿으면서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자기 신하들은 죽이려 했지만 그것을 막고 살려줍니다. 그런데요, 왕이 되어지고 정복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어떤 자리도 편안해지고 나라도 부강해지고요, 자기의 신하들이, 든든한 신하들이 있고요, 전쟁을 하는데 다윗에게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적군들이요, 우리의 만을 노리는 것보다 당신 한 사람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런 표현들을 해요? 그런 순간에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 곳에 내어보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이런 타락을 이루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쭉 평가해 놓는 역대상의 말씀에서요, 다윗의 생애의 오점을,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선택한 것을 다윗의 생애의 오점으로 기록해 놓잖아요. 여러분, 편안할 때보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는 타락하지 않아요. 편안할 때 사탄의 유혹 속에 넘어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 순간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어려움의 순간, 편안함의 순간, 어떤 순간이든지 영적 신앙인으로 깨어 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제가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어느 분에 보고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파수꾼은요, 보초잖아요. 보초. 보초는요, 남들 자는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보초가 잠들면 적군이 들어올 때에 적군을 막아내지 못해요. 알리지를 못해요. 그럼 적군에게 내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내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명자는 사명의 자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잠이 들면 그 성 전체가 위험에 빠집니다. 제가 군대 가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보초 쓰는 일이었어요. 제가 잠이 많아요. 이 작은 사람이 잠이 많다 그러던데, 잠이 많아요. 근데 보초에 나가갖고요,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갖고 벌도 많이 서보고요, 훈련에
대간첩 침투 훈련에 나갔다가 졸았는데 적군이 와가지고 제 총을 뺏어가가지고요. 아주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사람이 제가 막 군대에 이제 이등병 달고 그 자대 배치 받아서 첫 번째 달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쌍한지 총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벌 안 받았는데 여러분들 졸면 끝입니다. 영적인 잠자면 끝이에요. 사명자가 영적인 잠을 자면은요, 나도 위험하지만 사명자가 잠을 자면, 영적 잠을 자면 가족도 위험하고 자녀도 위험해져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 그래서 깨어 있어야, 사명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며 하는 말씀들이요,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많은 이유들도 있겠지요. 오늘 저는 그래서 세 가지만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더 가까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사탄의 공격이 수없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가 가족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자녀를 보호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큼 더 좋은 보호의 길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